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취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복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윗못 수도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기가 막힌 것이죠. 이 장소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바로 이사야가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책망했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사야의 권면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한 그 지점에서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주 절묘하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 윗못, 수도 곁 세탁자라는 지명 하나로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로부터 도움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수르로부터 공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모든 도움의 배후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36장에서 무려 8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이 아니라 적군의 장군을 통해서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네가 믿는 바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질문을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를 준비하는 지금 지난 상반기 동안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인 엘리야김과 세나간 세나와 사관 요아에게 너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랍사게는 스스로 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 버립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애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지 적군의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군의 장군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보기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뢰하지 않더라. 애굽을 먼저 의지하더라. 그리고 다른 것 다 의지하다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도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아주 이스라엘의 믿음을 비워서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허물어 버리는 단순 회유와 공고가 아니라 이건 아주 신학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보입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친지들이 보기에도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누구는 정말 하나님을 믿나 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그런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 못지않게 이 적군의 장군의 조롱 섞인 위협이 더 가슴 아프게 사무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5절이죠.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즉 다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그냥 나를 믿고 그냥 아수르에게 행복하라, 이런 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 중에 혹시 이렇게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든 내 말대로 해라. 그냥 나를 믿어라. 그런 음성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과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에 믿고 있는 바가 다 헛되다라는 것을 더욱 확인사살하는 질문들입니다. 8절 9절의 세 번째 질문으로 애굽을 의지함이 헛됨을 경고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거 다 쓸데없다라는 것을 금정해 가면서 결국 나를 믿어라.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이 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이 아주 신학적이고 위협적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경고와 이 랍사게의 경고가 아주 오묘하게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돌아오길 바라셨지 왕국 자체의 파괴를 명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하나님이 왕국 자체의 파괴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일 때 나 사탄인데 이렇게 와서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랍사게도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하나님 음성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랍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보십시오. 완전한 사탄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은 그냥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음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첫 시간에 또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위에 바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